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류의 복은 어린이로부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고요. 다음 주일은 5월 8일을 기념하여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이면서 그 다음 주일은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부부의 주일로 기념하여 지키는 그런 5월 한 달이기 때문에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어린이나 부모나 부부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가정을 이루기 위한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도 부부도 부모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부만 존재한다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적어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계속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으로 남았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왜 숨었냐 물으시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요 벗어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도대체 네가 벗었다는 사실을 내게 누가 알려주었느냐. 사실 하와나 아담이 당신 벗었네요 그런 적 없잖아요. 스스로 두려워 부끄러워서 숨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담이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처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에 아담이 그 하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아담이 고백했잖아요. 그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하와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담의 감정하고 처음에 하와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데려왔을 때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을 때에 아담의 감정하고 감정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죠. 그때는 하와야말로 최고의 여자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내 몸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거리감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들어오자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가정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이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부부가 하나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그 마음이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이제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유효할까요? 무효가 될 버렸죠? 무효가 돼 버렸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인데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취하신 대체 방법이 뭐냐니까 자녀를 주시기로 한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면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될 인생과 가정과 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을 허락하셔요? 복을 선포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자격을 상실했어요. 저주와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다시 복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라, 또 나라, 많이 나라 그 말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나라, 또 나라, 많이 나라 그 말이라니까요. 이해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라, 또 나라, 많이 나라 그 말이라니까요. 이걸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로 쓰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는 것이지 우리 스타일로 얘기하면 그게 아니에요. 나야 된다, 또 나야 된다, 많이 나야 된다. 그래야 뭐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말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잘 기른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 만든 구호이며 제도일 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먹게 만든 사탄의 작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았어요. 저도 속고 여러분들도 속았던 거예요. 예비군 훈련장만 안 갔더라면 이런 문제 없을 텐데. 여자분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어쨌든 마귀의 꾀임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그러나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복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래야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래야 땅을 다스릴 수 있고, 그래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꼭 두 가지를 여러분 조건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을 해서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있어야 돼요. 부부가 돼야 돼요. 뭘 통해서 부부가 돼야 돼요? 결혼을 통해서. 그러면 부부가 되었으면 그 부부를 통해서 뭐가 출생이 되어야 돼요? 아이가 출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부를 통해서 아이가 출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제가 오후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더 적용을 할 것인데요, 쉽게 이해되지 않을 말씀일 수 있어요. 꼭 결혼을 해야 되나? 아니, 결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아이 낳을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결혼했으면 꼭 아이를 낳아야 되나?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면 되는데? 그리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면 결혼해서 부부가 되라.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이 땅에 복을 가지고 태어난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면서 생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문자 그대로 자녀를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Have a lot of children, fill the earth with people. 이렇게 됐다고요. Have a lot of children. 많은 아이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이 땅에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조건이에요.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그 아이들로 지구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인류의 복을 회복하는 첫 출발입니다. 교회를 뛰어다니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곁에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다시 회복하는 인류의 첫 번째 복덩어리들이다. 누구예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네가 복덩어리다. 시작. 네가 복덩어리다. 예, 그 말 잘 안 나오죠. 왜 잘 안 나올까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네가 진짜 복덩어리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제 우리 앞으로 대항제일교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거들랑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보시면서, 야, 네가 복덩어리다. 그래서 가는 길도 비켜주고 어서 지나가십시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생각에 네가 진짜 인류의 복덩어리다. 네가 진짜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다. 네가 진짜 우리 교회 복덩어리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어린아이들 자체가, 다음 세대 자체가 현재의 복이고요, 부모와 기성세대와 인류에게 미래의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없이 미래가 있을까요? 다음 세대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자연 감소가 일어나고 있죠.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학교가 다 문을 닫을 거예요. 이렇게 간다면, 이대로 간다면. 지금도 문 닫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땅은 있고 빈집은 있지만 그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 그 집에 거하는 사람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마치 공동묘지처럼 되고 말 거예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 자식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싸움터에 나가는 장수가 화살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화살통에 화살은 하나도 없이 활만 가지고 나가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장수에게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자식이 많으면 복이냐? 여러분 어때요? 왼수 같은 자식도 있잖아요. 차라리 내 호적에서 너 파 버렸으면 좋겠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분 계시죠? 어찌 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나 싶은데 그냥 제가 그냥 한 분이라고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지 못하잖아요. 속상하죠. 상처받지요. 그럼 차라리 저거 없어지진 않나. 그러니까 자식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복을 누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어린 아이들로 인해서 인류의 복을 회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인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아들 낳고는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 아들을 낳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가정이 되었나요? 두 아들이는 낳았는데 가인도 놓고 아벨도 놓았으니까 이제 너는 복이 될지어라 하신 말씀의 복을 누렸나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못했죠. 왜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형제의 난이 일어났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 거 아니까? 형이 아우를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가인에게 있었을까요? 아벨에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자녀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자녀가 머리가 나쁘면 누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얘기해보자고요. 솔직하게 우리 그냥. 아닌 척 하지 말고. 자녀가 성질이 더러우면 누가 성질이 더러운 거예요? 예. 다 부모 탓이에요. 왜 부모 탓인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냥 세상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 가인을 낳고 고백한 말 한번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누가 등남했어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와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를 발견하게. 그게 뭐냐면 하와가 한 말인데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한 말이 요점이 뭐냐면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카니티 이쉬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카니티 이쉬 내가 낳았다 아들을. 누가 낳았어요? 하와가 낳았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이 가인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와가 얘기한 거예요. 언제부터 하와는 하나님이 되었을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입니다. 왜요?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뭐라고 미혹했습니까?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거든요. 진짜 따먹으니까 누구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자기가 벗었음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처럼. 그 전에는 몰랐다고요. 이것이 연장돼서 어디까지 오는 거 아니까? 아들을 놓고도 내가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 하와가 만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비극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자식을 낳아도 그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복의 근원지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양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한다 하더라도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절대로 행복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없어요. 저 이슬람 국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번성합니까? 그들은 한 집에 아이들 보통 7, 8, 10, 20명 낳는 거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나라 참 행복한 나라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엄청난 피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뭐가 행복해요? 사람 많다고 행복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냐, 가정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낳았느냐,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냐, 이 교회의 주인이 장로냐, 이 교회의 주인이 집사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항제일교회 머리이시며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목사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그런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와의 실수는 뭡니까?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결혼만 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 다 아이 놓고 살 수 있게요?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 아이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다고요. 결혼했다고 다 아이 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젊고 건강한 부부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아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나이가 들어서 늙고 연약하고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 가정에 아이가 탄생하지 않아요? 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잖아. 그죠?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느냐 열어주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하와는 내가 낳았다 그러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내 실력으로 가인을 낳았대요.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창세기 30장 2절 보실까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자꾸 야곱에게 아이를 갖지 못한 라헬이 야곱을 괴롭혀요. 짜증내고 승질내고 그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아,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런 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는데 어떡하냐고 도대체. 그런 라헬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30장 22,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누가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시고 요셉을 주시고 또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이 아이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잠시 맡아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우리 아이가 잘났건 못났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교육하고 내 고집대로 교육하고 내가 아는 대로 교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대개 밥상머리에서 교육할 때 우리는 누구의 방법대로 교육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야, 밥 먹을 때 입에 소리 내고 먹으면 되냐? 젓가락질이 그게 뭐냐? 다리는 왜 꼬고 앉았냐? 그 성경에 다리 꼬고 밥 먹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꼭 젓가락으로 밥 먹으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절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도록 화내고 그 마음 상하게 만들고 상한 마음에 밥을 먹은 그 아이가 체하고 병에 걸리고 그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도대체? 우리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과서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순간 그 아이에게 어떻게 말할까?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이에게 지금 어떤 교육을 하실까? 여러분, 부모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육하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교육 방법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프리베를 시작해서 저 프랑스, 이태리, 독일, 영국 많은 교육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방식을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학 시간을 다 배웠잖아요. 저도 교육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놀라운 교육 방법, 선진국이 가지고 있던 교육 방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와서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아이들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성장하고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어디 내놔도 부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십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세대 차이는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력은 늘어났지만, 그 아이들의 신앙 인격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격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육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아이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왜 대답 못 하셔요?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못났건 잘났건 똑똑하건 미련하건 키 작건 키 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아이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는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로 인해서 인류의 복을 회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역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인데요. 처음에 가인을 낳고 내가 하나님처럼 아들을 만들었다고 외쳤던 하와가요,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 가인만 남았으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 가정에 이제 아벨을 대신하여 아들을 또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세 번째 태어났으니까 셋이에요. 이렇게 쉽게 가르치면 또 뭔데 보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보십시오. 이는 누가요? 하나님이. 이는 가, 이건 주어를 사용할 때 쓰는 보호죠, 그죠? 이는 가.
맞지? 구호스님 계시니까 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까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주어가 누구예요? 하와. 주어가 달라, 그죠? 이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쉬트입니다. 쉬트. 그러면 셋하고 쉬트하고는 말의 어원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히브리어 원어 어원이 같은 말이라니까. 셋이란 말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 같은 거. 그럼 이름을 셋이라고 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셋이란 말은. 가인하고는 영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이름을 셋이라고 졌을 때에 그 가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거예요. 다른 씨, 셋의 이제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을 때에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형제의 난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겁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되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서로에게 깊은 상처의 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골의 깊이가 차이일 뿐이지 모든 가정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만 얘기하고 살아가는 완전한 가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우리 자신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보면서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들은 더 마음의 만족감이 없어요. 왜? 어른이 보면, 아이들을 보면요, 하는 행동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 있다 하더라도 어른이 볼 때는 다 불완전하게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처의 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가정들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비록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처럼 엄마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자녀들을 오게 하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 몸을.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마리아가 힘이 있어서, 요셉이 힘이 있어서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몸을 빌려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게 하셨잖아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의 몸을 빌리셨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으니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김이 어떤 것인가를 자녀들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녀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복의 주인공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고 안수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도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더욱더 우리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줘. 내치고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하나님 영접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내가 품으면 하나님 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을 실족하게 한 사람이다. 어린아이를 화나게 하면 예수님을 화나게 한 사람이다.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너무나도 어른 중심으로 굳혀졌어요. 그래서 아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뭘 아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폭파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가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가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신,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아름답고 선한 그 이름을 찾아가는 자녀들이 되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에 하나님의 복을 퍼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퍼지기를 원하십니까? 독이 퍼지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퍼뜨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독이 퍼뜨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복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합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가 이 땅에 다시 복을